룻기 2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베풀면 긍휼로 채우신다라는 제목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서 이삭을 줍게 됐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일을 했죠. 그리고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루를 마친 룻이 이 주운 이삭을 떨었습니다. 근데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 그러니까 20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작을 하고 나서 보리만 모아놓은 그 양이니까 하루에 모은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룻은 이 주운 이삭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에게 주었던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어디로 가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밭으로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했다는 이 보아스의 말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룻과 나오미의 대화 가운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긍휼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 대화 속에서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긍휼은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룻은 우연히 갔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갔더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을 보게 된 보아스가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되죠. 그러면서 룻이 물어봅니다. 왜 자신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룻의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 모압을 떠나서 그 모압에 남겨져 있는 자신의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너가 이스라엘로 온 것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보아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을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또 이삭을 줍기에 온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하루 동안 한 에바가 되는 이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하지 않아도 그냥 거둬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할 때 우리가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잘하지 않으면 줬던 것도 뺏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열심히 일한 자에게 더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남겨요. 그만큼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남기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았던 것을 가지고 안 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를 뺏깁니다. 뺏기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물어봐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에게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해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5개를 받아서 그만큼을 노력하면 5개를 더 남길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룻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뽑아서 주고, 그렇죠? 그리고 막 와갖고 일꾼들 사이에서 막 하는 것들 그거 가지고 뭐라고 나무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더해서 더 많이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룻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인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실 적에 아무한테나 그냥 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받든지 그냥 알아서 받아라 그러면서 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을 보시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그렇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나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너희들이 좋은 일을 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이들을 오른쪽과 왼편으로 가르는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작은 자를 돌봐 주었느냐? 아니면
작은 자를 돌보아주지 아니하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들을 신경을 씁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않죠. 왜요?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건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유익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작은 자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잘 해줘봐야 돌아올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자들에게 했던 그 태도가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세상에서 작은 자에게,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한 나의 태도와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은 전부 다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이 했던 대로, 너희들이 작은 자에게 한 그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 그렇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특히 세상의 작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받았습니다. 긍휼을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오미, 네가 너의 어머니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것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라고 할 적에 복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복 받을 일을 하고 나서 복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밥 먹을 일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밥 달라고 해야지. 팽팽 놀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밥 달라고 그러면 염치 없는 짓이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복 받을 일을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그래 옛다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거죠. 근데 복 받을 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 하는 일이 맨날 혼날 일만 잔뜩 해놓고 나서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은커녕 그쵸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앞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됐다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자니 하나님 내가 복 받을 일을 많이 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복 받을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킵해 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킵해 놓으셨다가 제가 나중에 복 받을 일 하면 하나님 요거까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복 받을 만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더해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느냐? 호의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양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건 뭐냐면 새로 오는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에요.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교회는 성장합니다. 새가족이 왔는데 그 사람은 처음 왔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는 거죠. 그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익숙하거든요.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어디 가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새가족이 왔는데 우리는 다 알고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딱 들어오면, 한두 사람 들어오면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새가족에 대해서 딱 보고 나서 그냥 고개 돌리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해버리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러면 새가족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새가족이 와서 정착을 하려면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 적용해보면 그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분자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열심히 인사하고 아는 척도 잘하고 안부도 묻고 그런 거는 잘하는데, 새로운 새가족에 대해서는 그냥 나몰라라 내버려두고 쳐다도 안 보고 그 사람이 안절부절하는 거 뻔히 다 알고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새가족을 붙여줄래야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가족을 갖다 부어주셔도 정착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 있고 환영해주고 잘 오셨다고 얘기해주고, 너무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너무 부담 느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적당하게 봐가지고, 적당하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가지고 확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들어갈 것인가 봐갖고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여기 있지 딴 교회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그 불편함을 겪어봤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누가 이렇게 딱 알아서 얘기해주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 때 얼마나 이 뻘쭘함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누가 딱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렇죠? 애 물어봐주고, 몇 개월 됐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어봐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용돈도 쥐어주고, 가서 깎아도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서 용돈 쥐고 그러면 부모들은 거기서 뿅 가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새로운 부모들이 내 자녀를 그렇게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는데 어디 그 안 누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교회 너무 따뜻하고 좋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말과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정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그냥 새가족이 도망가 안 갑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여기 너무 좋다고, 사랑이 넘친다고. 건물이 조금 시설이 오래되고 좀 낡았어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거지 집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집으로 사십니까? 아니시죠? 집도 필요하나,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넘치면 이게 진짜, 그렇죠? 최고의 집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화려하고 좋고 세련된 뭐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왔을 때 평안함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넘치면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건물 화려하고 사람들 삐까번쩍하고 그런 거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냉랭한데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했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항상 가야 되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관심을 가지고 새가족들 바라보면서 손잡아 주시고 잘 오셨더라고,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우리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호의를
베풀어주고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있어야 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어떤 생각이냐면 세상적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이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좀 가진 게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룻이 나오미한테 베풀었던 호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물질적 호의가 아닙니다. 룻이나 나오미나 도찐 개찐이에요. 둘 다 과부예요. 둘 다 남편 없고 가난해요. 둘 다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호의를 베풀죠. 긍휼을 베풀어잖아요. 이거 물질적인 게 아닌 거죠. 남남이 될 수 있는 시어머니잖아요. 근데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나오미를 놔두지 않죠.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자신이 먹여 살리겠다, 봉양하겠다 결정하고 그리고 나오미하고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긍휼,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여기에는 물질적인 호의가 들어가죠. 근데 보아스가 베풀었던 이 호의에는 물질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보아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룻의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룻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로도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 베풀었던 호의를 들었던 나오미가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주실 수 없는 분,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냉수 한 그릇도 나는 못 주겠습니다.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우리 아무도 없어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요, 상대방을 축복하고 싶은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은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주고 싶은 마음 없으면 냉수 한 그릇도 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은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방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보아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이 집사님, 권사님을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복 빌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지금 벌써 이렇게 인사만 해도 벌써 얼굴들이 이렇게 확 피어나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자녀들에게 줄 것이 적다라고 마음 상해하거나 아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한 것, 그 이상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냉수 한 사발, 축복의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긍휼함을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긍휼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하루를 보면 그녀는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보아스의 사환이 말했던 것처럼 아침부터
잠시 쉰 것 외에 계속 일했고 점심 먹은 이후에도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삭 줍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룻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오미에게 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육체에 필요한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시어머니가 그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정서적인 면에서도 함께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일하라고 이렇게 조언할 때에 룻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집안에만 앉아있다고 해서 나오미를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것은요, 아무런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무지성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추수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남자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을 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첫날에 보아스가 해줬던 일이 뭐냐면 오후에 일할 때에 그 남자들 사이에서, 일꾼들 사이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떨어지는 이삭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러 좀 뽑아갖고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아스의 말을 들었던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그거는 얘기합니다. 근데 소년이 아니라 그의 소녀들과 함께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은 보아스의 소년들과 일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하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호의가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룻만 특별하게 대우를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시비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룻만 추수하는 일꾼들 근처에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주게 되면 룻만 특별한 특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룻이 자기들 옆에 있어요. 보아스가 밭주인이 얘기했잖아요. 이삭도 일부러 뽑아주라고. 그러면 일하다가 말고 이삭도 뽑아줘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까이 룻이 있다가 보면 일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들도 불편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이 나올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 호의가 룻과 보아스를 포함한 모두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소년들과 함께 있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래야만 보아스의 호의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소녀들과 일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베푸는 호의는 지속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 어쩌다 평생에 한 번 만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늘 우리와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웃들에게, 항상 만나게 되는 이웃들에게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로 그치는 게 아니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내 밭에 나와서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호의를 지속하기를 원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래가 아닌 지속되는 긍휼을 베풀기로 결정한 것은 너무나 잘했죠.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말씀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원래 뜻은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대입을 해보면 왼손이 알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질투와 원망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도 또한 나오미에게 이 베푸는 긍휼을 지속합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 시작한 날부터 보리추수,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계속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계속 살았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가진 마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죠. 다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면 같은 마음을 갖고 지속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죠. 결혼을 시작한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새로 시작한 직장인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떤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요. 열심을 가집니다. 시어머니를 돌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믿겠다 다짐하고 왔지만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그 고된 노동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왔어요. 근데 일상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일상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오미에게 베풀기로 결정한 이 긍휼을 멈추지 않았어요. 힘들다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돕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가 감정이 확 차올라갖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감정은 잔잔해지기 마련입니다.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지속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도움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로 결정했으면 그 일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웃들을 돕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도 있고 또 사회단체들도 있죠. 우리가 그 단체들을 통해서 후원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감정에서 시작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감정이 가라앉아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내 감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의 도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우리가 확 북받치든 아니면 전혀 어떤 감동이 없고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는 그 도와주는 일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일, 나쁜 일,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쉬워요. 지속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선한 일, 좋은 일, 이건 시작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속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자신들이 베풀기로 결정한 이 긍휼을 지속했어요.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손길을 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과 같이 되어서 이웃들을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손길을 지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긍휼은 서로에게 흘러갑니다. 룻은 누구에게 베풀었죠?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얘기를 들은 보아스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죠? 룻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룻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풉니까? 보아스에게 긍휼을 베풀죠. 긍휼은 내가 주지 않아도 될 호의, 내가 주지 않아도 될 나눔, 내가 해야지 않아도 될 섬김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룻을 보아스가 채워주고, 보아스가 룻에게 긍휼을 베풀자 나오미가 보아스를 채워주고,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가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은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흘러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있는 대로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나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상대방을 봤는데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나에게 요청을 할 때에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보았을 때든 내가 어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긍휼을 베풀려고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되실 건데 이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축복하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좀 안 돼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조카들한테 용돈도 많이 주시고, 그렇죠? 아까우신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새끼들한테는 덜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카들한테 후히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을 풍성하게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설거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윷놀이 할 때 좀 져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을 흘러보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긍휼을 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긍휼을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는 긍휼의 채우심을 받았죠. 그 손길이 보아스의 손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로 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고 그렇게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